할렐루야. 오늘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회복 그리고 부흥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좀 비슷할 수 있지만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의 연약한 부족한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나 자신의 것을 먼저 다시금 해결하고 새 힘을 얻는 내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좀 회복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새롭게 힘을 얻고 능력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의 삶의 자리, 공동체가 되어졌던 가정, 직장, 사업장이 되어졌던 전체를 위하여 나의 그런 회복이 그곳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함께 살아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이제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25년도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또한 이 시간, 이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누구보다도 베드로의 회복이 필요한 그런 이제 사건이요 또 일입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있던 베드로가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다시 찾아오심과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일찍이 베드로는 3년 전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빈 그물이 되어지죠. 빈 배가 됩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니까 베드로가 순종하여 가서 고기를 낚았더니만 그물이 찢어질 때 엄청난 고기를 잡아요. 동무의 배까지 가득히 채워졌는데, 베드로가 이때에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을 기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가 고기 잡는 데는 최고이고 또 나를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로 그동안 그렇게 자기 자신이 잘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오늘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아니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야, 이제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3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행하신 이사와 기적과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환호, 그걸 볼 때에 야, 내가 예수님 곁에만 잘 껌딱지만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이제 대통령이고 임금이 되면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지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전혀 기대와는 다른 예수님은 참 보잘것없이 힘없이 십자가에 죽음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기 전에 한 여인이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너도 저 예수 제자 아니냐, 따라다니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뭐 해요?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낙심하고 절망하여 다시 예루살렘에서 고향 가버나움 그곳으로 가서 이제 또 배운 게, 아는 게, 할 줄 아는 게 고기 잡는 거라 이제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그곳을 다시 찾아가 주셔요. 저 같으면 안 갔을 것 같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한 놈들 뭘 이쁘다고 거기를 찾아가것이. 근데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 찾아가서 조반상을 다 차려놓고 이제 제자를 부르니까 그때 눈치 빠른 요한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지난날 그 행한 일이 있어서 뭐예요? 물속으로 도망가요. 이렇게 예수님이 다들 오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식탁 앞에 제자들이 모형 자리에서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와 이제 주고받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 회복을 그리고 새로워짐을 이제 기대할 때에 내 지금 현실에 어렵고 힘든 것들이 풀려지고 해결되어지는 그 현상만을 어떤 때는 기대할 적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이렇게 상황을 바꾸어주고 삶을 새롭게 해준 그 누군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나타난 그 열매와 결실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려고 할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실은 더 중요해요. 오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153마리의 고기를 잡은 그 기쁨 즐거움보다도 오늘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어져요. 누구를? 자신을 다시 찾아오시고 자신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자기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베드로가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회복 자체이셔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부활의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을 당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이 뭐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관계를 무너뜨리고 평화로 화목케 하심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700년 전 우리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이 약속을 이미 해주셨어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찔리시고 매맞으시고 멸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분명하지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함이요 또한은 우리를 나음을 주기 위함입니다. 나음이 뭐예요? 치유되어짐이에요. 회복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나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종을 지난 한 주간 또 만져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성들을 거의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작정맘 기도를 인도하기 전까지만 해도 과연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 목이 또 한 번 첫째 날 하고서 완전히 맛이 가면은 나머지 시간들은 어떻게 될까? 인간적인 마음에는 염려가 있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체험은 경험은 갈수록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고 성도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요. 이건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 여러분의 모습을 보았기에 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 육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을 고칠 자가 누구의 의사지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이렇게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죄인을 불러 의인이 되게 하시는, 병든 자를 고쳐 치유하시는 그 일, 회복과 치유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 일을 이루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프면 병들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공하기를 다 원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는 이들은 믿지 않는 이들과 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성공, 회복, 치유, 형통, 은혜 받는 그 결실, 열매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시느니, 그렇게 하실 수 있느니, 어떻게 성공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나를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분을 더욱 우리는 사모하고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인 스토리입니다. 자, 오늘 이제 조반을 맞추시고 우리 예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이 질문에 베드로는 지난날에 그냥 막 회상됐을 거예요. 부인했던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그 앞에 전제의 조건을 더 다루셨어요. 뭐라고요?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우리 어른들이 때로는요, 참 얄궂은 질문을 아이들에게 할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옆 사람 아이라 생각하고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그래봐. 둘 다 있어.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어. 엄마만 있으면 차라리 괜찮아.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더 좋으냐 할머니가 좋으냐. 시작. 질문을 받는 아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좋을까요? 지혜로운 아이는 둘 다 요래. 근데 조금 솔직하다거나 할까? 그런 아이는 저는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좋아요. 왜? 용돈을 자주 주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질문 15절 직접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나에게 질문한다 생각하고 시작. 그들이 조밥 먹으니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리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질문이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것으로만 딱 끝나버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질문을 좀 안 받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무동아, 너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느냐라면 나는 무엇라 대답을 해야 할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까? 대답을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질문을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던질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떠한 답을 하겠습니까? 자, 이 부분을 한번 풀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면 예수님은 참 힘든 그러한 이야기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받아들일래요? 나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내게는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제가 한번 풀어드려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아니, 여러분들 지금 다 여성들이 뭐가 끝나? 폐경이 되어졌는데 아기를 가진다? 이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살아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가정에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느 날 부르시더니만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 여러분들 어떻게 며칠, 몇 날, 한 달, 두 달 고민을 했나요? 안 했나요? 했을까, 안 했을까요? 몰라요? 안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다음날 바로 짐을 싸요. 나귀에다가 장작을 싣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요. 다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런데 이때에 이삭이 늘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러 가게 되어지면 소나 양이나 뭘 데리고 가지고 제물을 드렸는데 그날은 양도 없고 염소 아무것도 없는 게, 그러니까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 드리려고 아무것도 안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요 이래요? 미칠 지경이죠. 아브라함은 알아 몰라요 지금? 아브라함은 바로 누가? 내가 제물을 드려야 돼요 오늘. 근데 답을 하지 못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힘들었냐. 그리고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뭐예요?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삭을 묶어서 잡아서 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목을 자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사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손을 멈춰라. 자, 12절 창세기 12장 12절 직접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한번 옆 사람에서 이제 내가 그대를 인정합니다. 그래봐. 당신을 믿습니다. 그래봐. 아브라함이 이제야 비로소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잦은 실수가 많았어요. 허물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죠. 남자가 돼가지고 지만 살려고 부인을 부인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누이라고. 그게 다 뺏길 뻔했잖아요. 부인 뺏길 뻔했잖아요. 인간적인 마음이면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 왔을지도 모르겠어. 제 생각이에요. 그냥 야, 2번 장가가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해 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막아주잖아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오게 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 그런 삶의 여정 속에 아브라함도 많은 실수와 잘못이 있었지만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죠. 이제야 내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통과했습니다. 통과했어요. 무엇을? 시험을 통과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유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는 우리 한글 번역은 다 시험으로만 번역을 해버렸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전혀 차원이 달라요. 내용이 아주 달라요. 마귀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는데 그것을 영어는 temptation이에요. 유혹하고 미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안 되게 하고 우리를 멸망케 하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 끌려가려고 하는 것이 temptation, 유혹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지만 시험,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가 사랑하는가. 자,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죠. 열심히 선생님들이 가르쳐요. 근데 이 학생이 한 학기 동안 공부를 열심히 잘했는지 안 했는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고 하면은 뭐 해야 해요? 시험 치르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우리 중고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잘 보도록 기도합시다. 이러한 시험은 참 테스트, 이건 테스트예요. 잘 보아야 되는 거예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참 통과했습니다. 자, 보세요.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돈보다 일보다 명예보다 건강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 또한 그들을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들의 자녀들을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면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릴까요? 내 아내나 내 자녀들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 거를 아는 남편이요 아버지라면 다른 남자의 아내나 자녀들 또한 귀하고 사랑스럽게 믿고 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깡패 두목도 지 아내는 뭐 한다? 사랑한대. 다른 사람의 생명 귀히 여기지 않는데 누구만큼은 지 아내만큼은 그렇게 사랑한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마음을, 베드로의 마음을 이제 함께 공감하고 느낍니다. 정말 베드로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함께 느껴요. 그래서 됐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맡겨도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15절, 16절, 17절 이렇게 베드로에게 자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이 믿고 맡겨요. 오늘 우리 모두 옆 사람 하면서 인정받으며 삽시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은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예배에 나온 여러분 거죠.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 사랑한다고 3번이나 고백을 했고 예수님도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내게 맡긴다. 근데 잠깐 이 순간에도
베드로에게는요 갈등이 왔어요. 오늘 예수님이 야 베드로 너 너무 감동적이었다. 이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참 고맙다. 그러면서 야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베드로야. 너 요 예루살렘 땅 근처에 땅을 사. 그러면 내가 몇 개월 안 돼가지고 10배로 올려줄 거야. 그 땅 꼭 사라. 그리고 내가 좋은 집에 살게 해줄 거야. 그리고 너 부자 되게 할 거야. 아니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 베드로에게 또 이야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아니하고 너 죽어 이랬어. 18절 볼까요? 직접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한번 옆 사람에서 전에는 네 맘대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못 살아. 이게 예수님 말씀이 간단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원하고 바라는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 삶이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어렵기도 할 거고 너 순교를 당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있다가 이게 뭐야? 그러다가 가만히 이제 7 제자가 모인 거거든요. 그날요 아침 조말씀인데 가만히 보니까 한 제자가 눈에 확 들어와. 그 누구냐면은 만찬할 때에 예수님 품 안에 퍽 안겨서 있던 요한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우리 한번 옆 사람면서 저 요한은 어떻게 돼요? 그래 봐. 이랬어 베드로가. 그러면 나는 그렇지만 그럼 저 요한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계시다가 자 22절 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 너 나 따라. 한번 옆 사람 하면서 요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너는 나를 따라.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일반적으로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하면요. 다른 사람은 어떤 일을 겪을까라는 관심이 많아요. 이제 우리 김 권사님 우리 교회 이제 관리 직원으로 또 교회에 아름다운 것을 잘 봉사해 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 일이 하기 전에 청소할 분이 없어서 제가 광고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20군데 이렇게 다 구역을 만들어서 좀 청소 봉사하실 분들 이름을 적으세요. 구역구역 다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요. 여러분들은 머리가 너무너무 비상나게 좋아. 그래서 벌써 지역을 딱 보면 아이고 요곳은 20분만 해도 끝나는 청소구역. 그런데 다른 데는 요거 1시간 그리고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되는 구역.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 나는 주방에서 일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디에 살까? 나는 화장실 청소를 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은 어디를 할까? 비교하고 싶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궁금하기도 해요. 그게요. 오늘 베드로 나는 이제 순교도 하게 되어졌는데 요한은 그럼 어떻게 될까?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비교 심리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이거를 쉽게 여러분들 물리치기가 어려워요. 넉넉하게 풍성하게 하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요 다 달라요. 내가 좋아한다고 다른 사람도 다 좋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절대 아니걸랑요.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옷 입은 것이 나랑 같아요? 달라요? 지금 제가 딱 보더라도요. 우리 찬양 대원들은 가운을 입었으니까 그렇지만 가운을 벗는 순간 다 달라. 옷 입고 온 게 다 다르다니까요.
생김새가 다르듯 옷 입은 것도 다 달라.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요, 이렇게 쇼핑을 하다가 아유, 저런 옷을 누가 입나? 그런데 입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신기해. 그래서 그게 장사가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걸 좋아하면은 그게 어떻게 옷이 팔립니까? 그런데 다 달라. 아유, 제가 한 번은요, 그런 적이 있어요. 뭐 이렇게 가족끼리 갈등 괜찮은데 이렇게 단체 뭐 30명, 40명이 가게 되어지면 살짝 고민이 와.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오는 옷을 또한 똑같이 누가 가지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자,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같은 옷을 여행 다니는 동안 늘 보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 여러분은 좋아요? 커플이 아닌 이상에는 별로 안 좋아. 그런데 요번에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그러더라. 근데 그거는 괜찮아. 그런데 신기한 일이 한번 벌어졌는데요. 이제 이 여행 장소가 인기가 되어지면 한국 사람들은 그곳으로 막 몰려. 여행사를 통해서. 근데 신기한 게 코스가 비슷하잖아. 가는 장소가 같아. 거의 그러면은 어저께 만났는데 그 다음날 뭐예요? 그거까지는 좋아. 그런데 하필이면 또 같은 일행도 아닌데 똑같은 옷을 입고 등장해. 야,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은 이 옷은 절대 입지 않으리라 그랬어. 뭐 같이 또 입으면 어떻겠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입는 옷이 다 달라요. 취향도 달라요. 취미도 달라요. 하나님이 이제 지난 한 주간 작밤 기도를 통하여서 은사를 주심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각자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샘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 각자를 잘 알아요. 한번 옆 사람 오면서 주는 대로 뭐 드셔요 그래 봐. 은사도 주는 대로 뭐 하면 돼? 받으면 돼. 그런데 어떤 일은 뭐예요? 하나님은 왜 저에게 주는 사람 나는 왜 안 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각자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가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주신 달란트, 은사, 재주, 능력 있으면요, 그 주신 대로 감사하며 감당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할래요? 요한 상관하지 말어. 너나 잘해. 시작.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내게 준 사명이나 잘해. 내게 준 직분 잘 감당해. 그러면 되는 거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하는 일에 충실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일도 귀하게 여기게 되어지고 가치 있게 생각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 하는 일도 저것도 귀한 일이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할 때에 때로는요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아요. 상대방은 또 그런 눈물 어려움 없이 또 그냥 즐겁게 살 수도 있고요. 반대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어려울 때 나는 또 기쁘고 뭐 즐거운 일이 많아서 살 수도 있어요. 각각 일어나는 일들이 상황들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다 같이 가는 길이 다르다. 근데 이것을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 빼앗기지 않으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상관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 성실히 감당하면 됩니다. 내 자신, 가족, 교회, 일터에서 예수님 때문에 져야 할 십자가 있다면 지고 갑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오늘 베드로와 같이 죽는 자리에까지도 갈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러한 회복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나를 통하여 나로부터 지금부터 뭐예요? 부흥이 일어납니다. 내가 살아났기에, 내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내 가정이 살아나요. 국가가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납니다.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하고 마칩니다. 시작.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갑시다.